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2주차입니다. 1주차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복을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뭐 좋은 얘기, 복 비는 얘기 좋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모두가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도 농사와 같습니다. 복도 짓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어떻게 농사 지으면 많은 복, 100배의 결실을 우리 연말에 맺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저껜가 어느 뉴스를 보다가 이건 웃어서도 안 될 일인데 또 뭐 울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1월 1일 날 많은 사람이 해돋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해맞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정동진 뭐 이런데 제가 기가 막힌 곳 한 군데 알려드릴까요? 제가 뭐 해돋이나 해맞이는 안 봅니다만 사람 없고 그냥 동해가 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니까 제가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바다 제대로 보고 싶고요. 싼 호텔인데 5성급 호텔입니다. 탑스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주변에 먹을 게 없거든요. 아 이게 저 혼자 알아야 되는데 가서 혼자 쉬기 좋은데 거기서 저 만나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거 쉬러 가는 겁니다. 맨 절벽 위에 고층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절벽 위에 고층으로 지어서 웬만한 객실이면 다 바다가 보이는데 그냥 바다가 동해 바다예요. 가격 쌉니다. 거기서 맨 위에 올라가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해돋이를 보면은 특히 1월 1일 날 첫 해가 떠오를 때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복이 막 넝쿨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올 1월 1일 날 한랭 질환자 해맞이 보러 가서 한랭 질환자 20명 발생. 그중에 1명 사망. 복 받으러 갔다가 그날 그냥 명을 다했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 일은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다 복 받으려고 해요. 그 추운 날 길을 쓰고 거기까지 가서 그냥 거기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정동진 같은 데는 그 뭐 허름한 숙박 그런 데가 뭐 돈이 뭐 수십만 원씩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거기서 그날 죽었습니다. 또 입원하고 막 구급차에 실려가고 복을 결실하기, 복을 추수하기 원한다면 복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마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럼 마땅히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심어야죠. 흥부도 어느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놀부하고 흥부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씨를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41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150편까지 있는 시편이 우리는 한 권이지만 사실은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편 1권이 시편 1편부터 오늘 이 41편까지가 시편 전체 볼륨 1 제 1권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출신이 아주 좋았다던가 아니면 굉장한 뭐 이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뭐 외모가 뛰어났다던가
뭐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복 받으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린 인생을 살아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본다면 다윗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복된 인생, 복된 한 해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복된 인생은 이미 물 건너갔을 수도 있죠. 연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올 한 해 복된 한 해를 농사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어떤 씨를 심어야지 복이 막 넝쿨채 널릴까요? 이 시편은 시죠. 그런데 이 구성할 때 재미있어요. 시편 제1권이라고 했죠.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이 기록한 시를 쫙 나열하고 있는데 1편과 41편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자, 1편에 뭐였습니까? 주제가. 1편은 다 외우시잖아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41편도 보세요.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요? 복이 있음이요. 즉, 우리가 샌드위치 할 때 이 두꺼운 그 빵을 딱 놓고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딱 해서 먹잖아요. 그죠? 1편도 복이고 41편도 복입니다. 이 복과 복을 놓고 여기다가 이게 맛있으려면 복된 인생이 맛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그러고서 41편 복으로 또 딱 덮어서 이제 맛있는 인생을 잡숴봐 하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배경, 그런 출신, 그런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았대. 그 비결이 뭐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까지 봤으니까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차치하고 양쪽에 놓는 것 이것이 다 연관이 있어요. 자, 복된 씨를 심으려면 첫 번째 뭘까요? 시편 1편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복된 인생, 복된 한 해를 만들려면 누구와 관계를 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 딱 문을 열면서.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쭉 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르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막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좋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유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41편을 보고 있지만 먼저 시편 1편 이게 샌드위치라니까요. 같은 거야. 올 한 해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결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장학생이 되느냐 낙제생이 되느냐는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새롭게 내가 이 새해를 어느 그릇에다가 담느냐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 받았지 않습니까? 보내야 될 게 뭔가요? 지나 보내야 될 게 뭐예요? 옛일이 뭐예요?
세일은 뭡니까? 세일로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일찍 오시라고 찬송도 막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목이 아주 갈라지고 찢어지라 하고 주일날 아주 혹사할 테니까 일찍 오세요. 그리고 주일 제대로 지키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시고 직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얼마로 또 다시 올라간다고.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 모릅니다. 안 합니다, 그런 거. 근데 그런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크게 복된 인생을 왜 투자하실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고 제대로 예배드리시고요. 제대로 주일 성수하시고요. 제대로 기도 생활하시고 제대로 말씀 생활하시고 제대로 직분자로서 헌신과 봉사 생활하시고 제대로 11조 정직하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딱 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 41편에까지 오면서 점점 그 사이에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41편에서 딱 닫아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1절 다시 봅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이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복되게 살고 싶으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는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하나님한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하나님한테는 잘해. 그것도 대단하지. 그런데 그건 반쪽입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제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성격이면은 그런 모습이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잘 지내니까 저런 말씀하신다 하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죠. 대답하기 참 난감하시죠. 제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니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래 성격도 잘 못 지내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한 해, 복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은 하나님과 잘 지내고자 하는 그것만큼 더두덜두만큼 그것만큼 사람들과 잘 지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왜 하필 가난한 자라고 말할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하지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왜 가난한 자라고 말할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받았네요. 우리는 정욕의 눈으로 세속의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면은 거기서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서빙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되지 못한 인격을 가진 돈 많은 졸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함부로 하죠. 그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부자,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 가난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해요. 이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자는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그런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대하죠. 함부로 합니다. 차별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게 늦까지까지 아주 오만하게 방자하게 막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넌 망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암만 첫째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네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너는 망조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럼 복을 심는 거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더불어서 사람들과 특별히 잘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네가 속된 말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 그 사람들까지도 잘 지내야 돼.
그리하면 복이 있음이요.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25장인가요? 22장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시편 1편 하나님을 뭐죠? 사랑하고는 아는데 네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다음에 쭉 덮었어요. 뭡니까? 41편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성경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가르침이야. 성경 안다고 주접떨지 말고 너 하나님 사랑해? 이웃들 사랑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올해 정말 만복으로 터지는 삶이 정말 소망한다면 만복으로 터지는 삶. 지금 막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10개 달라 그랬는데 100만 개로 채워주실 하나님. 만복으로 내 삶이 터지는 막 그냥 그런 복으로 막 입이 터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인색하지 않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서 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 모든 사람들, 내가 깔보고 함부로 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죽여야죠. 그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비유 기억하시나요? 오시는 마지막 그날, 내가 올 때에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너는 오른쪽에서, 너는 이 왼쪽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양이에요, 양. 즉 주님의 양. 이 교회에 있지만 염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누굴 세웁니까? 염소. 여러분,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다 본인은 양이라고 생각하죠.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이고 내가 헐벗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감옥에 갔었을 때 나를 돌아본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른쪽에 세운 양떼예요. 양. 안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왼편에 세운 염소떼. 그러니까 둘 다 물어보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 얘네들은 저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언제 뵌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양쪽에다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주변에 오늘 말씀대로라면 네 주변에 가난한 자. 이걸 통칭으로 말하면 뭘까요? 네가 주변에서 꼭 돌아봤어야 될, 네가 무시하던 사람들, 네가 살아오면서 사람 무시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 그거 보고서 내가 왜? 아니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왜 안 좋아요?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근데 복에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복에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막 그렇게 하니 뭐 그 사람이 복을 막 퍼내서 막 다 던져버리는데 그 삶에서 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막 복으로 제대로 농사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힘든데 그 복의 씨를 막 파내 갖고서 막 던져버리고 이러는데 그 삶의 복이 열리겠냐고요. 갑자기 이렇게 다들 혼나시는 표정으로 계시면은 제가 저 인간성 그죠 인간관계가 인간성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저도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혼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제가 얘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듣는 겁니다. 저도 지금 다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 살아가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 가지는 게 왜 힘드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슐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 이 표현 기가 막힙니다. 뭐 내 친구, 가까운 친구, 떡을 같이 나눠 먹었어. 좋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그 농장 같은 데 가면은 당나귀나 말 이런 거 승마장 같은 데는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말, 당나귀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뒤에 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예뻐. 그래서 엉덩이 투드려 주고 호르르 뭐 근데 갑자기 뒤에인데 그 말바꿈에 차면 사람 죽습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아, 사람들 본성이야. 당신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뭘 다른 사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래전에 그 말을 많이 염두에 뒀었는데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기죠? 물에 새기고 서운함이나 원한은 돌에 새깁니다. 저 설악산 가보세요. 한 100년, 200년 전에 새겨놓은 그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김아무개 뭐 이런 거 한자로. 근데 그 설악산에 가보면 그 개천이 흐릅니다. 거기다 물 암만 새겨보세요. 쓰는 순간 지워지죠. 참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 같아요. 고마운 거, 좋은 거 이런 거는 그냥 후루룩 잊어버리고 하는 사소한 거 그런 거 이거 새겨놓고 저부터 제 언제 뭐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래서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접. 우리 모두가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언제든지 발 뒤꿈치로 그냥 확 차버려서 이걸 배신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 뭐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최소한 발 뒤꿈치로 먼저 차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봐야 돼. 나도 미숙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너도 미숙해. 미숙한 인간을 내가 미숙한 데가 받으니까 이게 오만 가지가 다 섞여요. 거기다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그냥 뒷발질에 그냥 막 차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 상종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자. 만나지 말자. 은퇴하면 나는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막 버티고 있는데 오늘 말씀합니다. 너 그러니까 그럼 너 복 못 받아. 네 인생 복 못 받아.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 나가면서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너무 부담이 되죠, 그죠?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내 인생이 지금부터 복된 인생으로 출발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100배의 복의 결실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정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비결은 딱 한 가지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